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들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은 무한정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끝이 있다, 끝날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이죠.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계산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계산이 안 됩니다.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무한정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유한한 시간, 남아있는 시간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요,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아주 강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주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잘 살라. 너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잘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을 잘 사십시오.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요, 살아갈 때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제대로 내가 살아보자 라고 할 때 고민이 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의 문제, 고난.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세 번째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네 번째는요, 비방의 문제입니다. 남들이 나를 비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 선택의 문제, 이 비방의 문제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제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잘 살고 싶은데 마음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사람이요, 그냥 대충 살다가 어느 순간 제대로 한번 살고 싶다고 결정을 했는데 덜컥 육체에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가족에게 잘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덜컥 병이 걸린다든지,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주님 잘 섬기고 살고 싶은데 덜컥 아프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때 덜컥 재물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이게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힘든 겁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고난을 잘 견디어내야만 제대로 살 수가 있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갑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갑옷이 무엇입니까? 화살이나 창이나 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것이죠.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을 무장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내 마음이 찔리거나 깨지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무장한다. 그런데 무엇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는가?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도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주님도 육체적으로 어려우셨습니다. 창에 찔리고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조롱받고 배반도 당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 ABC,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 받는 거 이거는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의 무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그럼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죄를 그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그치라. 우리 함께 읽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죄가 인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싫으냐면 사랑하는 당신에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죄를 그치게 할 정도로 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죄는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죄에 따라가면 패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시간을 살면서 죄를 그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그쳤으니라는 말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를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죄를 제어한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죄를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죄를 선택하면 패망하는 겁니다. 이때에 죄를 스탑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어서라도 죄를 그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따라가면 큰일 난다. 죄 그까짓 건 뭐 아닙니다. 조그만 죄 아닙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인간을 패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죄를 그치고 죄를 제어하고 죄를 멀리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어지는 세 번째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요, 따르게 되는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정욕,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항상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사람의 정욕이란 무엇인가?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어지는 3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3절 제가 읽을게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보면 사람의 정욕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란이란 성욕과 관련된 모든 죄악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망이 죄악이 아니라 대상을 잘못 잡은 것, 정도를 벗어난 것, 그런 성적인 욕망이 음란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 정욕은 잘 통제가 되지 않는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통제가 되지 않고 어떤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이런 게 정욕. 술 취함, 내가 술을 지배해야 되는데 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이게 술 취함, 그렇죠? 방탕은 갈피를 못 잡고 흥청거리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방탕. 향락, 시끄럽게 떠들며 노는 것. 여러분, 깔깔거리며 떠들며 노는 게 아니라 내용이나 이야기의 내용, 노는 내용이 지저분하게 시끄럽게 노는 것, 이게 향락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여기 무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다 모두가 죄를 따라가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정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 안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런 뿌리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어느 때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정욕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육체의 남은 때를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은 인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무엇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인생의 남은 때를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이미 들은 것 같아도 잊어먹습니다. 희미해집니다. 또 말씀 앞에, 또 말씀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 자신을 노출시킬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환하게 보게 되고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이 두 가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정욕,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 이 두 가지 가운데 갈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세기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동역자들, 형제 자매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한 가지 겪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남들이 뭐라 해도 가던 길을 돌아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사람이 마음 먹고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비방합니까? 함께 이상한 짓 하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4절에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던 사람들.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 정말 엉망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름질, 달리고 또 달리면서 그런 삶을 함께 살던 사람이 내가 그렇게 똑같이 살다가 제대로 살기를 결정하면 함께 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 비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방합니까? 이렇게 비방하는 거죠.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 살던 대로 살아야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고 비웃으며 비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맙니다. 그러다 말아요. 그건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당신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잘 견뎌야 합니다. 올바르게 한번 살고자 결정했을 때에 그 삶의 태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뒤돌아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더 열심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십시오.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이 못합니다. 5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5절 이어지는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 즉 비방하던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 하나님 앞에서 서서 뭐 한다고요? 사실대로 고한다.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을 다 아뢰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가던 올바른 길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어지는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삶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지금은 죽었지만 이전에 살았을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게 지금 몇십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동안 복음을 듣고 산 사람, 지금은 죽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무엇을 위해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걸 위해 복음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이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문제가 닥쳐올 때 있어요. 그때는 여러 복잡한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지, 예수님도 아팠지, 예수님도 몸에 고난을 당했지, 예수님도 마음이 아팠지,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할 때 그냥 예수님도 마음 아팠지, 예수님도 마음 졸였지, 예수님도 가시관을 쓰셨지. 이게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키는 갑옷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죄의 길을 딱 그치라.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네 번째, 그럴 때에 피곤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만 돌아서고 싶을 때는 절대로 돌아서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라. 남들이 뭐라 해도 주님 바라보고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가셨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휘슬이 부러지면, 경기하다가 운동장에서 경기하다가 심판의 휘슬이 불리면 모든 경기는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휘슬이 불리는 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끝이 납니다. 그 시간이 점점 적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찌 보면 지금 추가 시간을 뛰고 있는지도 몰라요. 45분 다 뛰고 6분 그냥 추가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전반전, 어떤 사람은 후반전이겠죠. 누가 합니까? 말씀드렸어요. 살아온 시간은 계산할 수 있어도 남은 시간은 계산할 수 없어요. 이 주님께서 주어진 이 인생의 남은 시간, 이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와 또 섬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휘슬이 불리면 그 기회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죄악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죄를 떠나고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주어질 때는 용맹스럽게 그 뜻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당신이 될 수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기회로 주신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그 시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게 하시고 죄를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 어떤 조롱과 비방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 행진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